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9절로 2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하신 것도 말하자면요. 하나님께서 땅을 재편성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을 재편성하시니까 세상 나라들의 경계선이 움직여지고 또 나라가 번성하기도 했다가 쇠퇴하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은 성경의 일이고 세상은 세상의 일로 생각을 하면요.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국제 분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만 사람의 시선으로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의 때에 가나안 땅의 주인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느 때냐? 이게 문제인 거지. 하나님이 세우신 뜻은 절대로 사람이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출애굽을 해야 했고 광야를 지나야 했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약속을 확실하게 믿으려면 나와 약속을 한 상대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신뢰할 만하다는 거, 직질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삭이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신 일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우물을 파는 일이에요. 그 땅은 물이 많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우물을 파서 물을 확보하는 것이 생존에 가장 중요한데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삭은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능력을 경험하여 아는 믿음으로 견고해졌지만 그 믿음을 계속해서 회방하는 세력 또한 더해가기 마련이죠. 이런 상황을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오늘 본문 전 내용을 보면 이삭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거부가 되고 세력이 커지니까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와서요. 우리를 떠나가라고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흙으로 메꿔버려요. 그래서 이삭은 그랄 골짜기까지 가게 됐는데 이곳에서도 그 옛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복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샘의 근원까지 발견하게 돼요. 얼마나 좋아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새로운 샘줄기를 얻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랄 사람들이 또 찾아옵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랄 목자들이 와서는 그 샘 근원은 자기들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땅 주인인데 누구 마음대로 이 귀한 물을 사용하냐는 거겠죠. 그렇지만 이삭의 목자들도 순순히 물러설 수는 없잖아요. 물줄기를 찾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대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셈은 우리가 발견한 거야. 우리가 땅을 파고 만들었으니까 우리 거야. 이렇게 다투는 일이 생겼고요. 그래서 우물의 이름을 다툼이라는 뜻인 에색이라고 짓습니다. 21절입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랄 땅 사람들에게 이삭은 눈의 가시 같은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옮겨가면 어디로 가는지 예의주시했다가 트집을 잡으려고 계속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또 우물을 팠단 말이에요. 그러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이삭에게 가서는 이것도 우리 거라고, 다시는 너네 마음대로 우물을 파지 말라고 했겠죠. 그러면서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에색 우물 때보다도 더 큰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적대적인 방해라는 뜻의 신나라고 우물 이름을 짓습니다. 신나는 에색보다는 더 강도가 높은 분쟁이나 다툼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곳은 그랄 땅이에요. 이삭이 우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차지한들 평안히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또다시 거기서 자리를 옮겨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요. 이 부분을 설명하시는 분들이 이삭이 온유해서 우물을 양보했다고 하는데, 저는요, 이삭의 온유함이라기보다는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식솔들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봐요. 이삭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물러섭니다.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옮겨간 곳에서도 우물을 팠는데 더 이상 그랄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았어요. 이걸로 봐서 이삭은 그랄 땅 사람들이 자기 영토라고 할 수 없는 곳까지 갔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르호봇은요, 넓은 장소라고 하는 뜻인데 마침내 다툼도 없는 넓은 터전에서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삭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쉬고 번성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마침내 쉼의 시간, 안식을 갖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모든 과정과 시간들이 이삭에게도 필요했고요, 그랄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었어요. 이삭이 아버지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얻었지만, 옆에서 보고 듣는 것과 본인이 직접 고통과 두려움을 맛보면서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이해는 다른 문제로 다가오거든요. 약속을 이어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 약속을 믿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으로는 불가능해요. 믿음은요, 저절로 대를 이어서 이어져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어도 그 믿음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내 삶의 힘이 되고요, 싸울 무기가 되고 버틸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세워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이삭은 지나온 거예요. 이삭에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이 약속을 직접 이루어 가시겠구나, 이런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견고한 믿음이 소망이 되어서 흔들림 없이 쭉 버티면서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거든요. 약속의 사람에게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지 하면서 팔짝팔짝 뛰고 갈팡질팡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아직 그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다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견고하냐? 그래서 흔들림이 없냐? 지속적인 순종이 가능하냐? 이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극심한 가뭄을 주시고 그 가뭄을 그대로 통과하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약속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우리가 살면서 기대한 것과 다르고 뭔가 이루었나 싶으면 마치 우물이 메워지는 듯이 제자리로 돌아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자리로 돌아간 건 아닙니다. 우리는요,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계속 받아들이고 새기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새겨져야 약속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 누리면 반드시 그것은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 영향력이 바로 땅을 차지하는 것이고요. 그 영향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삭에게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은 아무 어려움 없이 좋은 거 가득 채워놓고 산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 삶도 그런 시각으로 들여다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고 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빈틈없이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약속을 이루어 가고 약속을 받아 누리는 그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